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막 되면서 첫 성에 이럴 바에는 우리가 저 가자 지역을 미국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일설을 바라면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환영할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왜 고향을 빼앗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가? 왜 애굽과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로마 제국 때 고향에서 추방당해 1815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고향 헤브론에 와서 제일 먼저 이 헤브론 땅을 샀을까? 그러면서 유대인의 정착촌을 만들었는가? 바로 그것은 헤브론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부부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삭의 부부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야곱의 부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쌍 있대요. 전설로 내려온 얘기입니다. 전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 오래된 헤브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찾아볼 수가 있을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롯을 소돔 고모라 성으로 보내놓고 외롭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느냐? 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너가 동서남북으로 다 다니라 말이야. 그러면서 너가 동서남북의 주로 동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확약을 했을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헤브론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아마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옆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곳으로 장막을 딱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막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읽은 성경 말씀 23장 16절 18절 말씀을 조금 확장해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흥정하면서 그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중 읽었던 말씀입니다. 막벨라 굴을 흥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을 거래할 때에 과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인가? 아브라함은 좀 모자란 사람인가? 왜 햇사람들은 이 사라를 장례를 지낼 때에 거저 이 장례를 지내라 말이야. 거저 공짜로 주겠다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말했을까? 그 막벨라 굴을 사는데 또 윗돈을 얹어가지고 내가 사서 내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 저가 공짜를 좋아해서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이 아니 공짜를 준다는데 왜 굳이 사고 그것도 웃돈을 얹어가지고 꼭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장례를 시키려고 했을까? 아마 사라가 죽어서 누워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무덤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바가지를 긁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할 때 당신이 하는 일은 매사에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지난번 우리 신혼이었을 때에 애굽에 잠시 기근이 들어서 피난 갔을 때에 그때 바로 왕에게 나를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 밤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질 아니었더라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당신이 내 남편입니까? 나를 지켜주지도 못한 당신이 내 남편입니까? 말이야. 그랬으면 그때에 그렇게 당했더라면 내가 지금 당신의 아내로 되어 있을까요? 당신의 하는 것은 매사에 그 모양입니다 라고 바가지를 긁지를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해족속이 장지로 공짜로 준다는데 공짜로 준다면 얼씨구나 좋다라고 왜 받지 뿌리쳐요. 그것도 돈을 주고 산다고요. 그것도 더 많은 윗돈을 챙겨주어서까지 산다고요. 당신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당신 하는 것이 매사에 그 모양이지요 라고 사라가 대바가지를 긁으면서 누워있던 사라가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윗돈을 들여서라도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사려 했을까? 아브라함은 바보인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을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롯을 소돔 땅으로 보내놓고 외롭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계획의 발표는 부동산 정책의 발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는 원망도 하지도 않았다. 불평도 하지도 않았다.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구나. 내가 내게 약속한 언약의 땅을 지목해서 주겠다. 바로 여기 헤브론 땅, 네가 이 헤브론 땅에 서서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보고 있느냐? 동서남북으로 다 보고 있는 바로 이 사주 경계가 너에게 줄 언약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 헤브론 땅이 너의 후손이 수많은 자손으로 씨가 남기게 될 것이야 라고 축복의 땅으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영원까지 내 땅이 될 것이다. 여기가 축복의 땅, 여기서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꼭 집어가지고 축복의 땅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헤브론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아니,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땅입니까? 언약의 땅입니까? 이제 내가 발이 부르토록까지 지금까지 헤매고 여행을 했는데 이제 여행이 끝입니까?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정녕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서 제일 좋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옆으로 가서 장막을 옮기고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주신 축복의 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송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땅을 주심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헤브론이 상수리 마므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바로 이곳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 영원한 땅을 주셨사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 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면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헤브론 막벨라 굴을 돈을 많이 웃돈까지 주고 산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보통 사람들의 얘기는 바로 이것이 신의 한 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다라는 말은 가만 풀어보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했다. 지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 그런 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영감으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을 바꿔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바로 이 막벨라, 헤브론 막벨라 밭과 굴을 아브라함은 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이 헤브론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축복의 땅, 이 땅이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을 했다면 바로 이 땅 분명히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뺏길 수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다. 이 땅을 내가 꼭 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웃돈을 주면서라도 바로 이 땅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그 땅은 일찍 들어와 햇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햇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그 땅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내 아내 사라의 장례할 무덤을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팔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공짜로 써 우리가 다 쓰도록 해줄게 아닙니다, 팔으십시오, 나에게 팔으십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쓰라니까 그래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공짜로 주겠다 해서 공짜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받아버리면 여기 엄청난 그러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햇사람의 땅을 공짜로 받았더라면 아브라함 햇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 계속 후손들도 햇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 이 땅을 언제라도 헤브론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면 햇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니란 얘기, 공짜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 알고 엎드리면서 팔으십시오 웃돈을 얹어가지고 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 웃돈까지 주고 간청을 해서 소유지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감으로 이 땅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구입한 아브라함은 바로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땅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아랍 사람들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가 없도록 꼼짝 못하도록 헤브론 막벨라 굴, 막벨라 밭은 아브라함 땅이다라는 소유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분명하게 명백하게 성경 속에서 근거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대장에 등재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땅값
400세겔을 풀어봅니다. 그 당시 땅값 400세겔, 아브라함 시대 땅값 400세겔은 어느 많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보다 1750년 전, 그러니까 도합 3750년 전에 은 400세겔은 지금에 있어서 얼마는 값이 될까? 한화로 쳐서 볼 때에 400세겔은 지금 우리 한국 돈의 약 18억 내지 20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목한 땅을 자신의 영구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사서라도 내 땅, 축복의 땅, 영구한 땅으로 만들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계시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축복의 땅을 계시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축복이 들어오는 길목이더란 얘기. 이스라엘의 축복이 시작이 헤브론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제일 먼저 왔을 때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바로 여기가 언약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축복의 시발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했습니다. 40년간 다 정복을 했습니다. 다 정복을 했는데 꼭 한 땅이 남아 있어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저 남쪽 헤브론, 길앗, 아르바 이 땅만 남았습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기골이 짱돼가지고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다른 땅들은 전부 다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꼭 한 군데 길앗, 아르바, 헤브론만 남았다는 얘기. 여기에 누가 갈고? 거기에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친구 아닙니까? 자기 나리 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전부 다 모래알이 되고 죽어버렸습니다. 꼭 두 사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나이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지금이라도 다 아낙 사람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받은 갈렙은 바로 이 아낙 헤브론을 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예쁜 딸을 상급으로 내걸었습니다. 건장한 장정 온니엘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길앗 아르바를 정복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개선장군 들어올 때에 바로 이 온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거삼득을 했습니다. 축복의 가정, 갈렙 축복의 가정이지요. 축복의 가정으로 장가들지요. 그 예쁜 악사, 공주와 같은 이 악사가 자기 아내가 되었죠. 정복한 그 땅 헤브론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죠. 그런데 또 그 아내 악사는 어떻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는 어떻습니까? 예쁜 딸이에요. 그 예쁜 딸이 얄밉게도 욕심이 좀 많은가 봐요. 아버지 갈렙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땅보다 셈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려면 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고, 예쁜 악사 딸아이가 달라 그러니까 갈렙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 너가 가져라. 결혼 지참금으로 윗셈도 아랫셈도 주었던 바로 이 깍쟁이 악사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착을 하면서 축복의 길목 헤브론을 얻어가지고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은 축복이 들어오는 길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 왕도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쫓겨다닌 데를 다 일일이 꼽아봤더니 20곳, 20장소가 넘습니다. 엥게디, 하윌라, 그리고 또 마온 황무지, 그러면서 시글락, 그리고 또 이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쫓기고 다녔지요. 그런데 쫓기다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한테 전쟁하면서 싸우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왕이 되어져야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놓았던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가서 유대 나라 남쪽으로 가서 다스리라 해가지고 유대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다스리게 돼서 남쪽 유대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 남쪽의 유대 왕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명실상부 공고하게 다져질 때에 윗 12지파까지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다윗 왕 때의 시절이 아닙니까? 다윗 왕의 전성기가 어디서부터 열립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열리더라. 헤브론은 축복의 길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모든 믿음의 용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한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후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 때 하드리안 황제 때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살 수가, 예루살렘에서 살 수도 없고 갈릴리에서 살 수가 없고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고향인 이 헤브론에서 살 수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지면서 몇 년간을 살았습니까? 1945년까지 살았습니다. 181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살 때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 나라가 없으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만 챙길 줄 아는 돼지들이라고 말이야. 이런 욕까지 해서 유대인들 무지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20세기 들어와서는 더했습니다.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고통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인류에 청소되어야 할 대상이었던가? 멸시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기업운동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대영 제국의 금융은 모두 유대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금융권입니다. 모건 스탠리 아주 세계적인 케이스뱅크, 이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지금도 구글, 그러면서 애플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였는데 돈을 많이 가지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 고향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고향 생각. 우리 또 고향 한번, 우리도 땅을 한번, 우리 나라를 한번 갖자 말이야. 그러면서 함께 랍비들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랍비시여, 우리의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고향을 찾아주십시오. 고향을 찾는데 랍비들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찾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찍어냅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여기야. 아브라함이 저 하란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 그러면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바로 여기에서 딱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땅이라. 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축복의 땅, 바로 이 땅을 딱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890년 후반에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헤브론 땅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동산에서 야금야금 유대 사람들이 사들였습니다. 사들이면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착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대인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착지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때는 한 20년 지나고 나서 30년 지나고 나서 1929년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아랍 사람들이 이러다가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다 사버리면 우리가 고향에서 밀려날 것이 아닌가, 안 되겠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러를 벌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67명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랍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픔을 당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땅은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계속해서 1차 전쟁, 그리고 또 중동전쟁, 3차 전쟁,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금 가장 먼저 헤브론을 찾았습니다. 헤브론을 찾았는데 웬걸 1994년에 오슬로 협정회,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거기에서 독립나라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 땅 우리 땅 주십시오 해가지고 헤브론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막벨라 굴,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 있는 곳에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1980년대 말입니다. 그때 아랍 사람들이 왜 우리 땅에 들어와? 하면서 유대 기도하고 있는 사람 6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해 1994년에도 또 이 아랍 모스크가 바로 이 막벨라 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갈등과 테러가 바로 일어난 곳이 오늘날 바로 이 헤브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아픔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950년 이전에 좌우익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고향이 여수입니다. 1948년 10월 18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14연대의 공산 좌익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남로당과 합세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좌익들은 지주, 그리고 관리, 그리고 교인들, 부자들 모두 다 척결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머슴들을 앞세우고 쭉 나아갑니다. 그 머슴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면 그 손가락질하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눈짓만 이렇게 돌리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순 반란 사건, 좌우익의 충돌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2km 떨어진 이모네 집에 가가지고 구들장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버님은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극우 진보로 나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거 진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모든 것 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놓고 내려놓고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누구든지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고 이해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좌우도 보수도 진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있는 줄 믿습니다.